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사실은 뭐 똑같은 내용을 가진 그것도 성경 복음서가 지난주 일부 강단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자, 제가 제목을요, 치유 사역. 사역자이기도 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육신의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역 중에 누가복음 4장 43절,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영육이 회복되어져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여인. 뭐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마가복음 7장에서는 누구라 그러죠?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자, 스로보니게라는 그 족속은 수리아와 페니키아 사람을 일컬어서 스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나가면서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가나안 여인이든 스로보니게 여인이든 어느 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치유 사역자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불렀는데, 치유 사역자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치유가 되어져도 좋고 안 되어져도 그것 때문에 난 이제 망했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 기준 갖고 살아가느냐?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사실은요,
어느 한쪽만 보면서 판단하는 편견,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을 뛰어넘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준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자, 보통 사람들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나의 수준, 사실 그 수준 틀린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능력자라도 그 수준이 55, 100%예요. 개인의 능력 아무리 있다 해도 그 수준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은요 무한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무한대하세요.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무한대요. 하나님의 IQ가. 저와 여러분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요 IQ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돼야 정상이. 그게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만나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표준. 자, 나의 표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표준 갖고는 미래 자체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은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혹 그것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요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하고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 나의 표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아니면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뭘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요 자,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래야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사실 참 건강해야 되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면 육신의 질병도 있죠. 육신의 질병 아니면 정신의 질병, 마음이 병들었어. 마음. 그리고 또 생각이 병들었어. 생각이. 아니면 삶이 겉은 멀쩡한데 삶이 병들었어.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분야는 이걸 다 그냥 질병 속에다 우리가 한번 담고서 한번 자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로 인하여 얻는 병이 있어요. 실수. 술 많이 먹어보세요. 위장이 빵꾸 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실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실수해서 몸에 질병을 갖는 거. 아니면 자 노화로 인해서 노화. 이거는 이제 생로 병사. 한번 태어난 사람 늙게 돼 있어요.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화로 질병을 갖는 경우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에 자,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요 영적인 문제의 배후에 누가 사탄이라고 하는 요 존재의 영향으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딸도 사실 요 부분이에요. 이 영적 문제로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분명히 그 여인의 생활이, 삶이 어떻게 병드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영적인 문제로.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에 의한,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질병, 그 질병은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상태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질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뭘 깨달았냐?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약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고, 그래서 그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계획에 의한 연약함이고 질병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부분이 있다면, 자, 사실 뭐 번호를 이렇게 좀 써가지고 죄송한데요. 자, 이거 번호 지울게. 자, 요게 이제 요게 뭐냐? 그래, 요게 원인이에요. 원인 작은 1, 2, 3, 4. 자, 요런 질병, 요런 원인에 의해서,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생명의 주인이 질병이다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혹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질병이 내 생명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난 이 질병 때문에 죽겠네. 그 질병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심각한 내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혹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빨리 쉽게 뭐 불러 가셔도 되는데, 질병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요 속에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때로 허락하셨는가? 물론 내가 실수했던, 노하던, 어떤 뭐든, 때로 사단에게 혹 속아서 갖는 뭐든 빨리 깨달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신분,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복음 안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에 증인되기를,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빨리 그냥 금방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면서까지라도 시간을 주시느냐?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누구나 다 생로병사가 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딱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뭐 신세 한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째는요,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왜냐? 두 번째 보겠지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로아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래 뭐 드로아 시돈에 그냥 들어가셨나 보다, 지나가시는 길인가 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발걸음 한 걸음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가시기도 하시고, 자, 그렇다면 드로아 시돈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신 것은 그 지역에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안 됐지만, 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세요. 여러분,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겠어요? 우연한 만남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았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 직업이 세리장, 돈은 많았어요. 세리장 하기 때문에 세금 걷는 세리장이에요. 오늘 말하는 세무서 과장이나 세무서장쯤 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는데, 개인은 돈이 많았을 모르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늘 손가락질 받는, 친구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왜? 직업상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보니까, 성경 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예수님이 묻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생각하기 뭐가, 그래, 길거리에 뽕나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라고 뽕나무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이미 벌써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대화할 때 삭개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발견되니까 삭개오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세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때 내가 이렇게 착취하여,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가 이 남들에게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몇 배로 내가 다시 갚아서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처럼 세리장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인자가 왔노라. 주님 오신 이유요, 주님 오신 목적이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간 계획이요, 두로와 시돈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요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 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요 소문을 들은 이게 뭐냐? 사실 이게 복음이요. 이 여인의 귀가 복된 게요. 뭘 듣느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날 듣게 되었어요. 들었는데 그날 내가 사는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어요?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세요. 치유사역자가 누구냐? 치유사역,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치유사역자예요. 주님 오늘 현장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세요. 그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른 본문에 보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경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왁자지껄하면서 막 지나가는 느낌으로, 아, 저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나 보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간 제자들이야, 시끄러. 가만히 있어.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떠들어? 시끄러.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 거지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소경 거지 바디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질병을 가졌던, 어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이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불치병을 가졌던 예수님께 나오면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로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누구든 어떤 문제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어요. 요 소문 내는 사람이 전도자겠죠. 소문.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더라. 듣고 예수님께 나올 때 치유되어지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간청. 뭐라고? 요 간청이 뭐냐?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도요.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를 간청했어요?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세월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 어미의 마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믿음이 고백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겠어요? 간청했겠어요?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요청이었어요.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내 딸이 귀신이 들렸지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초신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환자든 뭐 질병을 가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믿음을 고백하도록 영적인 눈을 뜨도록,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갖도록, 눈을 뜨도록, 어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야.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그 안에 답이 있어.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답이 있어 라고 하는 눈을 뜨도록, 그 믿음의 그릇을 갖도록. 자, 그런데요,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여인아 내가 네 딸을 고쳐주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 자들을 위해서 왔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은 의도가, 그때만 이 여인이요, 그래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에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어떤 방해, 여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빨리 응답이 안 오지?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또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하는 시간표도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 확신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여인의 믿음, 요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이런 자를 찾아요. 여자여, 자, 이 여인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인데 이 여자가 이 믿음을 고백하자 여자여,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면 치유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보고 치유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간청하고 요청하기만 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주님은요, 이 여인을 지금 그 믿음을 지금 끌어내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의 그 믿음. 자, 마태복음 8장 8절 10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관.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든 종이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10절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될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디 있든지 간에. 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께 연락되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께 연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현장 사역자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이든, 질병이든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또 고질적인 질병을 가졌던 상관하지 말고 현장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요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자가 현장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줘서 결국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도록 한다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되어지면 되느냐? 믿음의 그릇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두 번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요 사람을 찾으시면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믿음을 고백하는데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요. 다른 말로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 지금 여인이 길거리에서 예수님께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내 딸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요, 그래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길거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집에 있는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치유를 입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요 믿음 사실이군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IQ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기도 중에 기도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원한 것. 그게 뭐냐? 사실은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파송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도록 도와주느냐, 가르쳐주느냐? 신분 누리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 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부끄러운 이야기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옛날에, 지금도 제가 좀 안 잊어먹는, 다락방하기 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아마 부목사 때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주일날 결석생이 생기면 벌써 월요일날 되면 결석자 파악이 쫙 돼요. 그럼 그 결석자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가지고 이제 신방 다니고, 신방 가서 왜 못 왔냐, 또 뭔 일이 있었냐, 또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실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 그런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이제 뭐 강도사 부목사 그 생활을 좀 지냈는데,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성함이 나분애. 이름을 빨리 발음한 나분애. 아이, 이 할머니가요,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이니까, 목사님 지금 머리가 뻐개질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송곳으로 막 이렇게 막, 나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 받고 기도 뭐 하러 안 갈 수 있어요? 신방 다니다가도 딴 데 갔다가도 또 오면서 또 들리고. 어쨌든 그 할머니 집을 내가 수도 없이. 근데 제가 지금도 좀 그때 내가 뭘 몰랐느냐, 성령의 내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는 알았는데 성령의 내주, 그 할머니에게 성령의 내주.
할머니의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 임마누엘의 비밀, 오직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았을 건데 가서 기도는 해주고, 그것도 이상하게 또 가서 기도해주면 나보고 내 손을 갖다 자기 또 아픈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또 내 손을 갖다 이렇게 얹어요. 그냥 얹어가지고 기도. 그러면 또 본인이 뭐라면 그렇게 또 내 손을 대고 있으면 또 머리가 안 아프다네. 또 뭔 좋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집에 오면 뭐 또 아파가지고 그냥 내가 하도 찾길래 할머니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성경을 갖다가 머리로 이렇게 베게 하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어서 들었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빼고 주무시면, 사실은 그 할머니가요, 그때 제가 영적인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좀 괜찮다가도 아들 집에만 갔다 오면 또 할머니가 그 아들이요 어느 절간의 주지스님이에요. 절간의 주지스님. 그러니 그 할머니의 영적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알만한데도 그때는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할머니에게만. 그래서 할머니 웬만하시면 아드님 댁에 가지 마시고, 그 할머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30년 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장에서요 한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도와주고 치유하려면 올바른 복음, 유일성의 복음, 이 복음이면 모든 인생 문제 끝이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 이 복음 아니면 사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할머니에게 내가 그거 심어주고 할머니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인데, 쫓아다니라고 나도 힘들고 내가 얼마나 쫓아다니기 힘들었겠는데요. 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념을 초월한다. 이념을 초월하는 응답. 사실요 이념이란 말을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틀린 생각, 틀린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불신앙으로 사실은 우리가 표현되고 드러나요. 이런 것을 진짜 믿음에는요, 내가 불신앙적인 고정관념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이념. 이 여인이 만약에 나는 그래, 나는 저 가나안 여인이야, 나는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 내가 어떻게 저 유대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러 간단 말이냐라고 생각했다면 이 여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분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기 참,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죄 많은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나는 죄 많아가지고 난 예수 믿기 곤란해요. 이런 어떤 고정관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잘못된 틀린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생각, 그래, 부정적인 거. 여기 하나 더, 부정적. 제가 지금도 참 부모님을 욕해서는 안 되는데, 늘 부모님한테 듣는 말, 안 돼, 하지 마, 안 돼.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이제 손자 둘째 이제 손자가 이제 뭐 한 7개월, 이제 뭐든지 이제 자꾸 일어나, 뭐든지 이제 붙잡고 일어나요. 그래? 그러면 뭐든지 붙잡고 일어나면 넘어지면 또 다칠 수도 있고 뭐 자꾸만 어지르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말에 붙은 게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안 돼. 근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요. 하지마, 안 돼. 자, 내가 어느 날 뭘 생각했냐? 그래,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요,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 너는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누려봐 라고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못 해줬어요. 보통 우리는요, 안 돼, 하지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돼, 입에 붙었어. 안 돼가 입에 붙었어. 못해. 그러니까 늘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못해. 그 못해 신앙이 같은데 못해. 이 잘못된 생각, 이념 이런 것들요 초월해야 돼. 초월하는 믿음. 자, 세 번째, 미래재앙. 미래재앙도 초월하는, 사실요, 미래재앙, 이 딸과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 미래에 끊임없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사단에게 노예로, 지금도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국으로, 60만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자, 여기서 해방. 무엇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시키는, 그때 미래의 재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따라오게 돼요. 언제? 믿음의 역사가 고백될 때마다 흑암은 꺾이고 미래에 그 어떤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 여인의 딸처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결론. 자, 저는 오늘 무엇을, 이미 이 부분은 일부 강단의 내용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뭘,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치유의 답은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치유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답인데, 요 복음이 사실은 138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뭐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 역사하시는 이유, 뭐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복음의 능력 누리면서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해서 인생 치유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자, 두 번째요. 자, 그래서 여기에 138의 오직, 138의 오직이요 우리는. 그리고 유일성, 138을 위한 유일성.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를 치유사역자, 자, 치유사역자, 그걸 보고 영적 의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뭐가? 치유사역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부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통한 치유사역원, 치유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치유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 영적 치유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워 어느 현장이든지 그 사람이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또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또 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다시 결론.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혹 어려운 분, 힘든 분,
그분들은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물론 질병을 자꾸 생각하면 그러겠죠. 여러분, 질병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해답에 집중하세요. 해답에. 질병에 집중하고 질병 24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복음 24, 복음 집중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이겨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그 힘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사람으로 쓰시면서 또 큰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현장에 답을 가진 치유 사역자들로 부르시고, 또 현장에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의 딸의 그 불치병을 그 스스로,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가 먼저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무수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주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